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아주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이 활개치고 의인이 압제당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 답답하고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다시 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 악인이 활개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왜 이리 하시는지,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지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제발 일어나 주옵소서. 하나님 손을 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속상한 상황들,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들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억울함과 속상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러한 답답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이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맞이하는 암담한 현실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을 맞이할 때가 우리의 삶에서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서 이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를 우리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악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로서 가련한 사람들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 그랬어요. 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자신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높이 여기는 자들, 그 입과 혀를 가지고 저주와 거짓과 포악을 일삼는 자들,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악인들의 특징을 다 통틀어서 11절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실래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11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바꿔서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악인은요, 악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제멋대로 온갖 악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힘없고 가련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멀리 서 계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잠잠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2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다윗의 절규예요.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속상한 상황,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암담한 현실이요, 다윗의 시대에만 있던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암담한 현실, 이런 속상하고 답답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정말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악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가만히 숨어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눈을 닫고 계시고 정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악인의 횡포를 못 본 채 하시는 분이라면, 주의 백성의 고통에 눈 감고 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냥 마냥저냥 눈만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가만히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고통을 보시고 악인들의 횡포를 감찰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횡포를 수수방관하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 그리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는 이미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셨다는. 우리가 보통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앉아서 휴식을 하거나 그러고 있다가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자, 이제 일어나서 일 좀 해볼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침묵의 입을 여시고 악인을 정죄하시고 그 참고 있던 손을 드셔서 악인을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그 속상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소망을 간직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꺾어진 악인의 팔과 멸망된 악인들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뿐만 아니라 의인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고백도 다윗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무슨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혹은 세상적으로 힘이 없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만 그렇게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주의 백성들을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세상 가운데에서 소외된 고아나 과부나 객처럼 악의 권세에 시달리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악의 세력에서 핍박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셔서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잠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그저 마냥 침묵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일어나사 이미 모든 상황을 감찰하고 계시고 외로운 자 도우시고 가련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인들의 포악함을 모두 보고 살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만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실 분이에요.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분이라고요. 의인들을 위해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베푸실 그날을 이미 예비해두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아무리 모순투성이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결코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들으시고 주의 백성을 단단히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악이 득세하고 흥왕하면서 의인들이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시나 비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는 불합리하고 우리의 눈에는 모순적인 것 같은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실수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사 악인을 꺾으시고 의인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늘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불합리한 것 같고 참으로 모순적인 것 같은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더욱 주를 바라보며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이름에 악인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단단히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